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 6장 18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또 내가 만나는 이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유럽 리그의 축구팀 중에 FC 바르셀로나가 있습니다. 이 경기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가 이 패스에서 이 결판이 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패스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공과 공 사이를 선수들이 잘 이어서 끊어지지 않게 그 흐름을 잘 이어갑니다. 결국에는 그 흐름이 골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달리 하위 팀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디에다가 패스를 할지 몰라서 자기 혼자 갖고 가다가 빼앗기기도 하고 다른 곳에 패스를 하기도 하고 그런 엉뚱한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이 골 결정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 팀이 하나 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몇 년 거의 계속 하위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즉 경기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자리가 어디인가를, 내 자리가 어디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내가 어디를 선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떠한 목적을 향해 달리고 있느냐가 모든 것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역시 마찬가지죠. 유리한 고지를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전쟁이나 자연스럽게 이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어릴 때부터 선행학습이라는 것을 참으로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면 벌써 중학교 거를 공부하고 있고, 중학생이면 고등학생 거를 공부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처럼 이 땅 가운데 팽배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포츠 경기나 전쟁이나 우리 사회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참 많이 보여집니다. 대학을 가면 끝납니까? 대학을 가면 뭐 합니까? 이제 좋은 회사 가려고, 좋은 회사 가려고, 취업하려고 참 노력합니다. 공무원이 되고, 고급 공무원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또 교장이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내가 그 자리, 가장 그 고지를 점령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배적인 기준이 점점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 그것만이 진짜 성공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라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4, 5, 6학년 넥스트 2 아이들에게 잠깐 설교할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공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을 해주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지혜와 지식이 저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나를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마땅한 그러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라는 11장 10절로 13절의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일까? 성전에 대한 내용도 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11장 서두에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성전을 측량하는 것과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측량하는 것,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두 증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와 신실한 성도는 같은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뜻의 다른 두 가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이 측량하게 하시는 것은 진실한 이 땅의 교회를 챙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는데, 이 진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이 교회에 진실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의 복음이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분명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측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인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시겠다라는 바로 의지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2절 본문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성전 바깥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도 믿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좀 무섭지만 내가 챙기지 않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또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세상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복음 들고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야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복음을 자꾸 뒤로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교회가 세상의 문화들을 막 이렇게 이끌고 갔다면 지금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세상의 문화 속에 막 그 프로그램 속에 어떻게 보면은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선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따라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는 조금 뒤처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와 이 복음의 사실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측량하시는 이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챙기시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뒤에도 써 있지만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 성의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온 만방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비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0절 본문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믿는 자들의 이 삶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누구랑 싸울까요? 집에 있는 가족들과 싸울까요? 남편과 아내와 싸울까요? 자녀들과 싸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요, 사탄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사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뭘까요? 이 땅의 진실한 교회들, 신실한 성도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들은 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이 영적인 전투에서 계속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들의 전쟁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없애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가두어 두고 때리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우리를 도취되도록 그 신앙을 멀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우리 가운데 유혹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T가 있어요. 템테이션과 테스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떤 T를 사용하실까요? 템테이션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십니다. 말 그대로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다음 과목, 다음 레벨로 넘어가기 위한 육체적인 연단이든 영적인 연단이든 관계의 연단이든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테스트를 진행하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뭘 할까요? 같은 T이긴 하지만 템테이션, 즉 유혹입니다. 세상 가운데 쾌락을 맛보게 하고요, 돈과 권력과 성적인 것들로 하여금 우리를 완전하게 무너뜨리게 하는 마귀의 방법이 바로 이 템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 두 가지의 T 중에 어떤 T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육체적인 고난이 조금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적으로 좀 어려움 속에 좀 고난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뭘 향상시킬까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며 그 고난을 즐긴다면 믿음으로 믿으게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본문을 보시면요,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두 선지자. 이 두 선지자의 사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10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기를, 이렇게 두루마기를 먹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가서 예언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한 그곳까지 가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정하는 무엇일까요? 모두 다 이 땅의 증인들이세요. 증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선포할 때의 어려움은 당연히 있죠. 그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반응하여서 역으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조롱하고 또 소홀히 여기면서 핍박하고 때리는 그러한 역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오죽했으면 선지자, 눈물의 선지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가 나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말을 예레미야가 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두 선지자, 과연 이 두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세상의 많은 박해와 그리고 유혹, 그리고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아예 듣지 않던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증언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무시해도 정말 즐기고 누릴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와 그 성도들의 바로 이 두 선지자를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두 선지자의 죽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세상에 편승하다 위기를 맞이하고 때로는 폐쇄되기도 하고 갈등 때문에 싸워서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튀르기예를 가서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보면서 어느 교회 하나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다 기둥만 남아있고 땅이 파여지고 아직도 땅을 파면서 발굴하는 그런 교회의 자욱들이 있고 이 땅의 교회가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모습을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각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기 시작하고 계산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뭔가 세상의 것들을 자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겠죠. 소아시아 7교회처럼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반드시 경고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와 같이 그 기둥터만 남아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오늘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으로 축복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이유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호흡하는 그 이유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는 것이요? 두 선지자처럼 끝까지 이 핍박당해서 죽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붙든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3일 반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선 두 선지자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없어지고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3일 반이요. 3일 반이라는 이 시간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하다고 떠들고 다닐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3일 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3일 반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7일이라는 시간 동안 3일의 이 반은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린 졌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그러나 무엇합니까? 이 3일 반이 3일 후에 지난 뒤에는 하나님께서요, 지금 말씀드렸던 죽었던 두 선지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리십니다.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누구 안에? 죽었던 그 두 선지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었던 선지자를 살리시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정령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는 이 말씀을 보아도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 말씀을 붙들던 자들에게 새롭게 세우시면서 무너진 교회를 놀랍게 다시 세우십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즉 세상 밖에 있던 사람들이, 주를 몰랐던 사람들이, 주를 욕하던 그 자들이 뭐예요? 구경하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니까 크게 두려워 떨었더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 37 기도용사 많이 듣고 계시지요? 새벽을 왜 깨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가는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병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온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그 불같은 역사,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했어요. 성령 안에서 모였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나누니까 그 능력이 그들 각자의 머리 가운데에 팔끝까지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선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에게 나 돈 한 푼 없지만 내 안에는 세상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11절 말씀처럼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역사가 저는 오늘날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사람마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처럼요, 살아나는 역사를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한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도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의 역사를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오늘 짧지만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의 말씀, 또 사도행전 2장 43절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을 보기만 해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교회, 진실한 성도, 우리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두 가지 실이 있어요. 진실과 성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실을 다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이 땅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교회, 그리고 성도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이 그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원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이 요즘 참 많죠. 본국에서 오라고 소환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마찬가지죠. 저기 뭐 미국에 살아도 어디 있어도 잠깐 거주하고 있어도 한국에서 당신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 합니까?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가 소속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진짜 소속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소속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늘로 부르시고 성도들을 하늘로 부르시면 정말 찬란한 그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생들에게 가장 큰 복은 교회가
성도들이 다시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에 가는 것입니다. 순종 그리고 성령의 능력.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진정한 성공은요, 최고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지배적인 기준이기는 하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덧입는 그 능력이 성공의 기준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선지자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두 선지자의 모습을 보며 크게 놀라며 크게 두려워하는 역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원래 소속인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기까지, 정말 때로는 육체의 고난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렵고 많은 시험, 많은 그 힘듦이 우리 가운데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있고 중보자가 있고 또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라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 장년 세대, 또 이 땅과 우리 교회의 민족과 또 걸어가는 모든 미래 위에 하나님의 펴신 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해달라고, 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며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라면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거룩한 믿음의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부러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는 하나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또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어주시어서 기쁨과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넉넉한 이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긴 것 같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묵도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구름 아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쁨이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섭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거룩한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영화부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거룩한